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16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없고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가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솜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요한계시록 15장 16절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곧 사탄의 종들에 대해서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는 성경입니다. 이것은 16장 16절에 나오는 아마게돈 전쟁의 서막이 열리는 전쟁이죠. 이 재앙은 일곱 천사를 가진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수행을 하는데 그 하나하나의 역사는 인류 역사 이래 가장 무서운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진노의 대접을 이 천사들이 쏟을 때 그 첫째 천사로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천사까지 각각 자신이 맡은 그 대접을 쏟는데, 첫째 천사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한 총기가 나게 하고, 둘째 천사가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모든 생물이 죽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을 때 강과 물근원이 피가 되고, 넷째 천사가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태울 때 하나님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이 진노의 잔을 대접을 쏟을 때 짐승의 왕자와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가 계속 일어납니다. 여섯째 천사가 심판의 대접을 쏟을 때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는데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게 됩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고, 이 귀신의 영으로 말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귀신의 영에 유혹을 받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에 이 전쟁 가운데, 아메게돈 전쟁 가운데 이 마귀의 유혹에, 귀신의 영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에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천사가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로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 지진으로 말미해서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각 섬과 산악이 없어지고 인류 역사 이래 가장 큰 이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환태평양 지대와 또 이 히말라야 산맥 지대로 인해서 이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역사 이래 큰 그 환태평양 지진대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엄청난 위험이 닥칠 거라는 예언도 있고, 또 많은 지진들이 실제적으로 태평양 연안 국가들에서 엄청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진은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지진의 전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일종의 이 하나의 표식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죠. 이제 우주의 별자리들이 확 달라지고 또 해성들이 지구에 닥치는 어느 날 이럴 때 그렇게 큰 지진과 난리와 소문이 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간표와 또 우주의 지각들이, 이 지구의 자전표들이 흔들리는 시간이 오게 되면 역사 이래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기는 이제 산과 이 바다 또 이 강들의 위치가 다 바뀌고 뒤바뀌는 그런 대지진, 대환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거기 일곱 번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쏟을 때 하늘로부터 이 한 달란트의 우박이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이 한 달란트의 무게가 무려 25kg입니다. 25kg의 그 우박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그러면 거의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뜻이겠죠. 건물들이 다 파괴되고, 그리고 모든 농작물들이 다 파괴돼서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곱 번의 이 재앙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히 멸하시려고 하는, 멸망시키려고 하는 전조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재앙을 주님과 함께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에 나오죠. 15장 2절에 나오는데,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지금 온 세상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섬기기를 좋아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에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그 짐승의 영, 더러운 귀신의 영과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는 것을, 그 숫자, 짐승의 숫자, 이 우상의 숫자에 섬기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검은고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끝까지 세상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지, 어떤 것이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 마지막 환난, 마지막 재앙 가운데에서 견디기 어렵습니다. 특히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성도들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쓰는 우리도, 또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쓰게 될 때 정말 이 진노의 그 대적 가운데, 진노의 재앙 가운데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믿었다 하나 믿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저도 역시 거기에 비껴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분의 뜻한 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그 삶일까? 믿음의 성도의 삶일까? 그 2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 우리가 보기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 모든 세상이죠. 그저 나 편하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런 마음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쫓아가는 그런 마음들, 그저 세상 가운데에서 내 믿음 하나 지키려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믿음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상의 말씀이, 거기 우상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 우상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늘 일상 가운데서 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저 생활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미 생활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특별하게 무엇을 배우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TV나 SNS 매체들, 또 문화생활들을 합니다. 그런데 TV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 TV에 모든 것이 나오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거짓 정보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한 정보인 것 같아도 그 뒤에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단의 역사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어둡게 하는 문화들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우리의 영적인 어떤 정신적인 이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 이런 문화생활들, 요즘은 이 문화계에도 정말 이렇게 정말 회개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학적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들이 굉장히 막 고가에 팔리고 수십억 수백억에 팔리는 그런 그림들이 정말 명화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시대의 이 고대의 이런 사람들,
그런 그림들은 이제는 아주 고전적인 그림이 되고 아주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가운데에서 잊혀져 가는 그림들입니다. 성화도 마찬가지죠. 성화 그림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 성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정말 사람의 형상을 그려도 너무나 귀와 코와 그리고 눈과 머리가 다 제각각 모습을 갖추고 그것이 또 사람들의 어떤 장점이라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숨어 있는 정말 어떤 특별한 재능과 능력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또 교회 문화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그 재미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이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쫓는 시간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자꾸 모든 사람들에게 없애는 겁니다. 그것이 마귀의 술수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맞기도 하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나 좋은 세상이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핍박이 있고 또 박해가 있고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공고함, 또 어떤 정말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렇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마귀가 우상의 여러 마음의 우상을 만들고 세상의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가운데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우상들은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집집마다 동네마다 그리고 전국의 높은 산에 또 큰 이런 도시 안에, 성 안에 큰 어떤 공터에다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세운 것처럼, 또 아니 고대의 모든 이 아수르나 바벨론의 나라처럼 큰 신상을 세워서 모든 국민들이 다 백성들이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처럼 지금은 마귀가 모든 우상을 우리의 이 사방, 동서남북 사방 가운데에 펼쳐놨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사실은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성도들이 이 눈을 열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눈이 빼앗기고 마음이 빼앗기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 자꾸 심령이 상하는 겁니다. 의로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심령이 상했다는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롯은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입니다. 이 롯이 20여 년 동안 그 이상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면서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좋은 물건도 없고 좋은 정보도 없고 또 편하게 사는 방법들을 잘 배우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롯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쫓는 마음이 점점 옅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롯이 마음 안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진노의 그 멸망의 불이 떨어질 때 그 전에야, 직전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아브라함 그 자신의
정말 이 삼촌이었던 아브라함 한 사람의 그 기도 때문에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맞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에게 절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TV에 빠지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아니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거의 1년 동안 TV 앞에 서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 TV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 전심의 마음을 계속 빼앗는 것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이 우상,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좋은 음식, 좋은 곳, 좋은 장소, 이렇게 되어부터 그런 문화에서 내 마음을 자꾸 빼앗기다 보니까 교회도 큰 교회를 가야 되고 또 좋은 목사님을 찾아가야 되고 그렇게 계속해서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믿음이 잃어버린, 야성이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의 이름에 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이름의 수 666이죠. 사단의 그 숫자, 사람의 숫자입니다. 666. 사람이 최고로 능력이 있을 때, 사람이 최고로 똑똑할 때, 사람이 최고로 큰 권력을 가질 때, 이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666의 그 숫자, 이 짐승의 숫자 그리고 우상의 숫자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빼앗깁니다. 성공하려고 그러고 이제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조금 더 편한 세상, 조금 더 편한 그런 직장, 조금 더 편한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편한 것은 없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고난과 고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이 기독교가 이렇게 약해진 이유, 너무나도 심약해지고 너무나도 작은 일에도 그냥 흔들려 버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의 신학이 무엇인지, 고난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예수를 믿는 게 가장 충만한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헌신된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맞기도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가장 기뻤을 때가 가장 고난받았을 때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날,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그 순간은 순교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럽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때는 순교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왜곡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순교적인 믿음의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 철학에 대해서,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금만 내가 힘을 쓰면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수요예배를 마지막으로 이제 잠시 이 수요예배를 쉬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아마게돈 전쟁, 이 요한계시록 15장에서 16장 아마게돈 전쟁의 마지막 일곱 천사가 일곱 진노의 그 대접을 쏟는
그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 전쟁을 끝으로 18장까지 이제 엄청난 전쟁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이 이제 원수죠, 마귀. 이 마귀가, 이 사단이 이제 끝장나는, 완전히 지옥의 불이 뒤집어지는 그런 전쟁이, 심판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19장서부터는 이제 새하늘 새 땅이 22장까지 계속해서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 겁니다. 그리고 진짜 믿는 사람들, 둘째 부활에 심판의 그 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 나오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천년 영원 무궁하도록 이제 영생할 삶을 사는 그런 말씀이 끝나는,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우리가 이겨야지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한 내 종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려면 마지막 때에 인내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인내의 믿음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꽃은 인내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인내해야 지금 저 서아프리카나 그리고 중동 땅이나 북한의 그리스도인, 얼마 되지 않는 작은 그리스도인의 그들의 믿음은 인내의 믿음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지도 못하지만 그들은 끝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쫓아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인내의 믿음으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생활을 하려면 세 가지의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는 겁니다. 현대교회를 위한 10가지 기소장이라는 이 책의 저자 폴 워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폴 워셔 목사는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목사입니다. 그가 2008년도에 애틀란타의 한 집회에서 이 현대교회를 위한 10가지 기소장이라는 이 설교를 했을 때 거의 모든 청중이 엄청난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죠. 한쪽은 엄청나게 환호를 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붙잡기 위해서 정말 통곡하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몇 날이고 며칠이고 그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정말 그 자신이 엄청난 분노를 견디지 못해서 그 말씀 앞에서 야유하고 욕하고 그 목사님을 정말 공격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이 청중들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반응은 사실은 성령의 반응입니다. 한쪽에는 예수님을 믿고자,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자신의 모든 삶을 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 또 한쪽에는 자신이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러면 나는 가짜라는 것이냐, 그러면서 오히려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온전히 쓰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분노와 혈기와 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현상들이 정말 이 충격적인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정말 잘못될 수도 있었겠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현상들이 사실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폴 워셔 목사님의 이 설교를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 사실이라면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의 그 정말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면 오늘도 예수를 믿었다나 지옥 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 자신부터가 정말 그것이 맞다, 동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한 번 빛을 보고 하나님의 온갖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 자가 분명히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수많은 증인들은 모두 고난을 받고 순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고 어떤 그 믿음의 사람이고 간에 다 잘 먹고 잘 살았다, 그저 한평생 예수 잘 믿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그 증인들은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정말 굶어 죽기도 하고 맞아 죽기도 하고 십자가형에 기꺼이 들어가기도 하고 수많은 그런 어려운 삶을 겪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붙잡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경 통독을 다 마치는 시간이 됐습니다. 5월 2일이면 성경 통독이 끝납니다. 여러분 중에는 성경을 계속 읽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은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아도, 성경을 다 못 읽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내가 성경 앞에 다시 쓰겠다. 나의 일생의 삶이 진짜로 정말 진정으로 정말 진실로 이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나의 삶이 결론이 되는, 그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좋아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어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또 나의 삶이, 우리 가족의 어떤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에게 성경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마음은 사실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 모든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끝절까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마지막까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입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그분을 만나지 않고 성경을 읽는다면 그것은 사실은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그냥 책을 읽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오늘은 기필코, 내일은 기필코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역사를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절대 놓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 내가 주님을 그 갈망하는지,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그것을 내 마음에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전부고 나의 모든 생명이라면 여러분의 그 고백, 여러분의 그 삶의 일상의 모든 일들이 사실 주님, 주님, 계속 주님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꿈이 있고, 어떤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 점검받는다는 겁니다. 주님으로 그것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계획과
나의 어떤 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이 없다면 그것은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내 일이죠. 그 주님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주님을 붙잡지 못한다면 그 앞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단입니다. 내가 주님을 한순간이라도 놓치고 100% 주님을 붙잡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고 정말 내가 믿음이 있고 그분을 사랑하고 갈망한다면 사단은 나를 틈을 못합니다. 나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틈을 보이는 것, 예수님을 100%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전심으로 따라가지 않는다면 마귀는 그 옆에서 나를 공격하려고, 나를 물어뜯으려고, 나를 삼키려고 호심탐탐 그 순간을 노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라리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어려움이고 그것이 문제일지언정 우리는 그 일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겪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산다면 정말 이 무디를 찾아와서 마귀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은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어느 날 무디 집회에서 어느 한 여인이 무디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무디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뜬금없이 갑자기, 아니 근데 사단은 없는 것 같아요. 나를 편안하게 놔두는 것 같아요. 아무런 역사도 없어요. 나는 그저 예수님을 잘 믿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무디가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너무 평안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은 마귀의 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함께 동조하고 마귀와 함께 생각하는 사람은 마귀는 공격 안 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안에도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살고 너무나 정말 아무런 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외쳐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증인이 돼야 된다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는다고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 목사님들이 외쳐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지금이 얼마나 위험한 때고 얼마나 지금이 정말 이 사단의 역사가 극에 달해 있는, 이제 마지막 그 아마게돈 전쟁의 대이 환난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못 느낍니다. 요즘 유럽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 푸틴 대통령이 지금 3차 대전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날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갑자기 핵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 온 세계가 핵전쟁에 휘말릴 때, 그때야 정신이 뻗쩍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는 어떤 기도인 줄 아십니까? 그저 목숨 살리는 겁니다. 인류가 다시 되살아나는 건 이젠 끝난 겁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라고, 지금이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증인이라고 그랬으면 우리는 목숨 걸고 이 전쟁을 막고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막는 게 아닙니다. 그 전쟁보다, 아니 3차 대전보다 훨씬 더 큰 전쟁, 이 아마게돈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진노의 잔을, 이 진노의 불을 참고 계시는 겁니다. 어딘가에 의인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산 제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어느 날서부터 하나님은 이 일곱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이 땅에 쏟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의 그 재앙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15장과 16장에 나오는 이 증인들, 15장 2절에 나오죠.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 검은고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검은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영적 무기입니다. 이런 사람, 이것은 하루 이틀 믿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고, 오랜 시간 동안 내가 핍박을 받지 않지만 고난의 길을 내 스스로 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 믿음의 증인이 되고자 말씀 앞에 애를 쓰는 사람들, 생명을 걸고 그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절대 놓아주지 않고 24시간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정말로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 여러분의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과 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24시간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찬양의 힘은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15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 모세의 노래, 정말 인류의 마지막 가운데 모세의 노래가 갑자기 나와요. 왜 이 어린 양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가 갑자기 나올까? 그냥 예수님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그러면 되는데 구원 때문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 것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에 나오고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 구원의 노래, 여러분이 다 아시죠? 어떤 노래인지? 이스라엘에 400년 동안 억압돼서 살았던, 핍박받았던, 고난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에 걸쳐서 25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넙니다. 기적과 같은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이 구속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한 사람도 아니고 250만 명에게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 모세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짧으면 70여, 길면 80인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인생이 덧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하고 아무리 큰 능력을 갖고 아무리 많이 재산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길어봐야 80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답니다. 이게 전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씨를 뿌렸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이게 언제 날지, 내년에 날지, 후년에 날지, 3년 후에 날지 알지는 못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더니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 기쁨으로 그 곡식을 추수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정말 인내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 인내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들, 이 문제들을 저 서아프리카나 그리고 북한 땅이나 그리고 중동 땅에서 겪는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씀 앞에 쓰고 주님을 갈망하고 그런 인내의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믿음의 꽃은 인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이 꽃인 인내는 마음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이 인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4번째로 나오는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는 믿음. 그런데 그 앞에를 보십시오. 사랑과 휴락과 화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장 큰 능력이 사랑입니다.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 이 오래 참는 믿음, 그것은 여러분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하루를 열심히 사십시오. 하루를 주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성령의 열매, 인내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내의 열매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찬양하는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모세의 노래처럼. 찬양의 능력자인 다윗, 이 다윗의 이 수금 연주 한 번으로 그 사울 왕에게 붙어있던 악신이 떠납니다. 이런 능력을 가졌던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 나가서 양들을 키우면서, 양들을 지키면서, 양들을 정말 보호하면서 수많은 사자들, 수많은 곰들과 이리떼와 싸웠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본인이 그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사자의 그 턱을 다 뜯어내서 그 입속에서 양 새끼를 구해내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광야에서 너무나 쓸쓸하고 외로웠을 때 그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이 고통, 이 고난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는 결국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죠. 인내를 갖는 이것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23편에 나오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겠다. 이것은 오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오랫동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 아람과의 전쟁에서 찬양대를 앞세워서 그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 아람의 대군대를 이 유다 군대가, 너무나 적은 반도 안 되는 이 유다 군대가 그냥 일거에 그들을 퇴각시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늘 내 이 육신에, 내 영혼육에 체질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교회에서 아니고요, 흥얼흥얼 나오는 이 찬양들, 이것이 진짜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찬양들, 이것이 내 몸에 아예 배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단은 공격을 못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다가도 나를 보면 내 찬양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흔적이 있고 십자가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 길로 왔다 열 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사단은, 이 마귀는 찬양을 무서워합니다. 왜? 우리가 찬양하는 동시에 주의 천군 천사가 나를 휘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시편 100편 1, 2절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이 시편 기자가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에게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도 즐겁게 찬양하라. 선언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거죠. 이런 정도로 찬양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한때 엄청나게 정말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목사님들 중에 찬양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찬양하는 목사님들의 그 찬양 한 번으로 인해서 수십 명이, 수천 명이, 수백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전영대 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맹인 이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그 찬양이 정말 너무나도 애절하고 너무나 그 영감 있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그 회개의 찬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죠. 그냥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었던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찬양의 영이, 찬양의 능력이 이렇게 큽니다. 전영대 목사님이 평생도록 사역하면서 정말 거의 100만 명 가까이를 회심시켰다는 그런 이 통계도 있습니다. 찬양의 능력이 이렇게 큽니다. 이런 사람들, 이 말씀을 생명과 같이 붙잡는 사람, 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끝까지 절대로 놓지 않는 사람, 영과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죠.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도둑같이 진짜 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어느 날 갑자기, 낮에 오실지 밤에 오실지 그 찬양과 같이 정말 갑자기 임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 예수님을 완전히 100% 쫓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압니다. 주님이 오늘 때는 아는 겁니다. 인류의 마지막 때도 느끼지만 자신의 개인의 마지막 때를 아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오늘 권사님이 오늘 수술을 했습니다. 폐암 수술, 초기 수술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그 과정을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 과정을 들으면서 한 가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정말 무서워서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권사님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아직도 그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할 일이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늘 권사님의 고백은 죽고 사는 건 어차피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죽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육신의 고통은 정말 두렵고 떨리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내가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다 그 일을, 뭔가 다 그 일을 하지 못한 것이 있을까 봐, 그것이 무섭다는 겁니다. 오늘 그 아들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술하기 전과 후에 통화를 했는데, 그 아들 집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한 가지 주님이 강하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때가 이를 때 기도하면 안 된다. 때가 닥치면 이미 늦는 거다. 그것은 그 집사님이 기도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다 마치지는 못했지만 이제 남은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17장, 18장, 19장, 22장까지 또 시간이 되면 이제 마지막까지 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증인된 그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 어떤 것, 지금 가장 나를 괴롭히는 그 어떤 문제와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어떤 일들, 마음의 소원들, 여러분의 생각, 계획들,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이 커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고 여러분을 통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주님을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정말 당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분을 완전히 100% 만나기는 힘듭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100% 무엇이든지 먹든지 입든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은 그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 어설프지 않은 사람, 그분을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을 믿지 않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날이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진리,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정말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